파스콘 독립계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소요리문답 해설의 현호TV 목사입니다. 예가기도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끝나게 되죠. 지난주 예가기도 네 번째 간구 104문답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05문답 다섯 번째 간구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삶과 그리고 성경과 그 안에 담긴 교리적 가르침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삶으로 체현해내는 일에 정말 우리가 힘껏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소요리문답을 해설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학습하며 신앙 유익을 얼마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369장을 찬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장 찬송하고 시작하죠.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예, 벽옥문답 예가기도의 다섯째 기원. 자, 그것을 묻고 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가기도의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 예가기도의 다섯째 기원,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었은 즉 우리는 더욱 이것을 구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 앞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 아래,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은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궁금할 수 있죠.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소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 보고 원문의 의미를 봐야 됩니다. 예가기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번에 나옵니다. 그런데 두 부분의 표현이 살짝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죄라고 나오지 않고 빛들이라고 원문에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죄들이라고 표현하죠.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갖다가 하나님에 대한 빚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마태의 기록은 빛들이라는 표현으로 원래대로 기록했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1차 독자로 하는 누가는 죄들이라 기록한 겁니다. 따라서 원래적 의미는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일종의 빚을 계속해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한 죄 용서도 필요합니다. 육신에 있어 양식이 없어는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은 날마다 용서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죠. 로마서 7장 15절 2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죠. 얘가 기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라는 간구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죄들이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날마다 우리 죄들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인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도하십니다. 자, 율법을 폐기하려는 자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부인하죠. 오직 자유라는 그 기치 아래 방종주의를 양산해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광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해를 많이 하죠.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일종의 채무에 대한 변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자,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몰이해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바라는 기도와 동시에 이웃을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헛된 기도다. 기만적 기도다. 이 사실을 가르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즉 이웃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누군가에게 어떻게든 내가 복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돌려주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죄 용서하며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요.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안한 관계 속에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중약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또한 이것은 우리 용서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서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내가 절대로 결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진자요 쫙 주님께서 그것을 탕감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실로 우리 죄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악하고 끔찍한 것이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교회의 상징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 죄의 무거움을 깨닫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가뒀잖아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는 동시적으로 이웃의 죄에 대한 용서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분함과 원한을 마음에 쌓아놓는 것이 우리 자신의 건강에도 해가 되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고,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되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주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3번까지 동일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함을 이야기한 건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 용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7번에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셨죠. 이것은 끝없이 무제한적으로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4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진짜 용서란 무엇인가? 죄악을 제거하고 죄를 덮고 죄를 없이 하고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적극적 용서는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이라고 밖에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 사랑이요, 우리 인간의 유한한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영원 무궁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멀리하거나 하라거나 원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원수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제시하죠. 자, 먼저는 뭡니까? 원수의 고통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둘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또한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도와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고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다시금 105문답을 묻고 답하며 이번 주 소요리문답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5문입니다. 얘가 기도의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 얘가 기도의 다섯째 기원,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었은즉 우리는 더욱 이것을 구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음 시간이면 이제 소요리문답 해설이 끝납니다. 이것저것 많이 끝나죠. 계시론도 끝나고 소요리문답 해설도 끝나고 끝나고 나면 무엇을 다룰 것인가 제가 정한다고 했죠. 제 선택은 벨기에 신앙 고백서입니다. 네, 벨기에 신앙 고백서. 우리 성도 우리 동지들 중에는 뭐 이 부분을 공부한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본교회는 이미 했습니다만은 대개는 거의 공부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름대로 다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공부한 뒤에 이제 도르트 신경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공부할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넘치는데 공부를 안 해서가 문제죠. 우리가.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소요리문답 해설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